반갑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가장 참혹하게 교란시키고 분열을 가져오며, 그리고 아비규환의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보더라도 당파를 조성해서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하면서 분열을 조장시키고 교회를 쪼개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분열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국가와 민족도 망하게 되고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화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화평하게 하신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래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 점점 더 우리의 죄악의 속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교만하여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골격이 생기고, 결코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분열이 우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결코 사탄처럼 분열을 가져오고 이간질을 하며 비난하고 중상모략하여 파당이 생기고 그런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본을 받아서 서로 분열된 것을 붙여주고 화평하게 하는,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인간관계의 공동체의 삶에서 나로 인해서 분열을 가져오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참 우리가 그런 분열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깨진 그릇을 붙여주는 것처럼 깨어진 공동체나 여러 가지 상한 그러한 분열된 관계에 있어서
붙여주는 화평한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방인의 본질을 두고 볼 때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여러 종족이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으니 성령 받은 우리는 비난과 여러 가지 중상모략하는 남을 헐뜯는 그래서 서로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잘못된 일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도 화평해야 되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생활에도 화평하게 되고 모든 생활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큰 역사로 인해서 은혜 받은 그들이 물건을 쓰는 모습도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서로 공용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그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분쟁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어떻게 사람을 더하시겠습니까? 화평한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사랑이 펄펄 넘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들 간의 연합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 역사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와서 형제와 형제 간의 분열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분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 계속 야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의 시기 질투 심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시기하게 되고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내 동생의 제사만 받게 되시는가? 그러한 불만과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 거의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화평이 깨어지고 살인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열을 조장시키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된 것을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분열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교회도 어쨌든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큰 믿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안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든든히 화평을 유지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고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가운데서 진정 화평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생활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는 자의 수를 사도행전 교회처럼 더하게 하시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겸허한 믿음 생활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따라서 진정 화평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